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06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까지 사흘 동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8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 지나간 역사를 또 회상하면서 기억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이르셨던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정통 유대인들,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자기를 이스라엘 이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며 또 이 구약의 말씀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지난 모든 역사들을 구약 성경,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6편 이 역사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은 이렇게 거역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늘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32절에서 48절까지의 본문을 이제 구절마다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32절 33절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말할 때 무리바 그 물 사건,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도 떨어지게 되고 또 심지어 마실 물도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또다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또 원망과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냅니다. 우리를 그냥 우리 사람들처럼 저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포도도 있었고 석류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뭐 이것도 다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열 재앙을 겪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도 구원하셨고 광야길을 쭉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건만 많은 그런 기사와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사람인 고로 계속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온갖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크게 내리치면서 그러면서 물이 그들에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 모세를 책망하시며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에게 말하여 명령을 내려 물을 내라 했지만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시에게 내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그 격한 분노의 감정까지를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모세도 그 격한 마음에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친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망령된 행실이 되어지므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상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거역하는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이어지는 34절에서 3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렇게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악을 행하는 그 7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34절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 즉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다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혼합하여 살면서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행실과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악행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36절에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면서 이러한 우상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함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의 많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지어 37절과 38절에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여기 악귀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온갖 귀신들과 온갖 악한 우상들 앞에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희생제물로 바쳤다. 심지어 무죄한 피, 여기서 무죄한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이것을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다 해서 인신제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칠 때에 무엇보다 죄가 없어 보이는 가장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바로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 유아들을 그 우상들 앞에 제물로 바쳐서 그 우상들 앞에, 예를 들면 몰렉이라든가 그모스라든가 이런 신들 앞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피 흘려 그 자녀들의 그 육신을 다 불태워 우상들에게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 가나안 종교를, 가나안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기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상을 두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십계명의 계명들도, 많은 율법의 말씀들도 저버린 채로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그들의 행위가 다 더럽혀지고 그들의 그 악한 행실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그들을 음탕하게 만드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기 40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43절의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사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순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맹렬히 노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내용이 바로 40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업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또 그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온갖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온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처럼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 21장까지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들에게 많은 학대와 압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크나큰 징계를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멸하고 승리하여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면 그러면 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이방 나라에 넘겨지게 되고 또다시 부르짖으면 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여기 지금 40절에서 43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번 악순환이 반복되어져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실 때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또다시 거역하고 또다시 거역합니다. 오늘 여기 43절의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거역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교묘하게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거역하는 인생들, 이게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런 삶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43절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언제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나 자신 안에 스스로 나 자신을 늘 채찍질하여 주 앞에 복종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교묘한 마음에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역하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서 그들을 낮아지게 만드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다시 여러 번 수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거역하는 이 악순환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묘하게 거역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서 낮아지게 만드셔도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계속된 그들의 거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44절의 그 첫 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부르짖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인자하심,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06편의 말씀들, 많은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44절에서 46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와 부르짖고 내 마음의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크신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이 42절에서 44절에서 46절까지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 중심으로 나의 삶을 맡기며 또 한 날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7절과 48절의 말씀 속에서 47절의 이제 말씀은 이제 현재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이 시편 기록자가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백하는 이제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온갖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 다스림 가운데 많은 징계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47절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47절 때문에 시편 106편이 포로기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혹은 북이스라엘의 이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후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많은 나라로부터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로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언약을 기억하셔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47절은 지금까지 46절까지 이어졌던 조상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고백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48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정과 결단, 이것이 담겨져 있는 고백,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위대한 고백, 아멘.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길이 참으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하며 이제 8월의 마지막 한 날을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9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언제나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 조상들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보아 자신들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 죄악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사 그들로 하여금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선포하는 이 106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도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여호와를 바라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많은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며 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렐루야 아멘 소리쳐 주를 노래하고 주의 영광에 그 얼굴빛이 비추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